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부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어요. 여기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꼭 어린아이들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를 묻고 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대답 아니겠어요? 이 대답을 듣고자 하신 것인데 엉뚱하게도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죄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한테 엄청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도 사망 고통에 들어오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그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이 정신병자들은 하나처럼 아주 교만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정신이 말짱하든 때로는 정신이 혼란하든 간에 아주 자기가 부족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절대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정말 똑똑하고 자신이 아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내가 나폴랭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정신병자 한 사람이 네가 어찌 해서 나폴랭이냐? 판구를 합니다.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또 그 뒤에 있던 정신병자가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옹이 임명했느냐? 자기가 임명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은 저마다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마다 다 잘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기가 막히게 상대방의 말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한 길로 왔다 이런 길로 다 도망갑니다. 말씀이 다 빠져나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tur하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알고 보면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한 생각이 부족해서 망하고 정치적으로도 교만해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씀했어요. 죄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지이다 했어요. 무지이다. 그러니까 무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모든 도덕적인 폐륜 행위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에게 못 박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많이 알고 머리만 복잡하고 말이죠. 지식이 충만해서 세상적이 충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에 충실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성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본다고 알아요? 아, 나 예쁘다. 겉으로 보아서는 예쁘고 아름답죠. 일평생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반성을 한다고 자신을 알 수 있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지식이 절대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식이 된 내 자신이 부모를 알 때에 자신을 알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알 때에 내가 손도 알고 아 내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때서야 자신을 알듯이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식적 상태로 볼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있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자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찾아가요. 자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교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득도해서 어떠한 극락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자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경배로 돌아가는 것이고 피조물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진실된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알면서 그 깊은 세계 그 깊고 깊은 엄청난 세계의 능력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여호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릴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를 반항하고 반대할 때가 있는데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앞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들었어요. 그 말을. 정말이지 그때가 될 때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한 말씀으로다가 그것을 딱 정립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애를 낳아서 키워보고 장가 보내보고 정말 죽을 때가 돼서 그때서야 눈물을 아는 거예요. 영어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디아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야다라는 그런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러분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생각으로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적 능력을 다해서 이성적 기능을 발동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이죠. 이것을 추상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적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경험으로 부딪혀서 알고 눈으로 보고 알고 손으로 만져서 하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있어야 보여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만큼만 또 깨닫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부부도 잘 안 보이고 저러면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내 신랑 내 아내로 정말 그 아름다운 신부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나쁘게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죄죠, 죄. 사랑의 시간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부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실을 연구해서 십석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죠. 이것이 나를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하시죠. 30년을 믿었고 40년을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3대고 4대고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한 5대 정도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신앙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조금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입니다. 수준이 어린아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요,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여러분이 알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피어 우리한테 보혈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룩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다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판을 다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진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끔가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러한 고통을 다 당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지켰으니까 이것이 다 끝났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것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도 아들, 딸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의 아들, 딸에게 커서는 제가 매를 못 해봤습니다. 뭐 크니까. 그러나 어릴 적에는 잘못하고 손바닥 내. 저도 손바닥으로 제가 매를 때렸죠. 그때에 아빠 잘못해서 싹싹 비리면 제가 어떻게 매를 됩니까? 매를 안 때려요 그러면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네? 입을 꽉 다물고 그냥 갈고 쳐봐요. 근데 때릴 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때로는 이 땅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때로는 말이죠,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다니다 보니까 퇴직을 하라고 하지. 지금 요새 불경기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막 엄청난 고통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냐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금까지 살았다는 과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룩한 길에서 축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매를 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말씀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은 그 싸매 주시는 것이죠. 부득불 자녀를 때려놓고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 상처를 만지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이사야 5장 1장 5절 6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애타겠냐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희노애락, 고통, 고난 모든 것이 땅에서는 다 공존합니다. 늘상 축복받고 영광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딛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사단원수 죄시를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싸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지식의 홍수의 세대라고 합니다. 5년만 지나면 지식이 배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지금 제가 어릴 때보다는 지금은 배 정도가 아니라 몇백 배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가 뭐예요? 세상에서 정말 어릴 때 들었던 달나라 얘기, 별나라 얘기를 지금은 실제적으로 가는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야기만.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무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더 어두워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크신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런 말입니다. 딱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내 구주시오 나를 싸매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싸매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바로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